11월 1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3쪽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광고했던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부천 이음 공동체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을 교회에서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너무도 귀한 공동체가 출발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의 배신에 대한 이스라엘과 여호람의 이제 징벌 이야기, 그 마지막인데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되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달하게 되죠. 바람도 비도 없으나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던, 목말라 죽을 뻔했던 연합군들은 해가람을 얻게 되고 또 모압 나라는 그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침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말씀 끝절 20절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은 연합군을 살리는 물이었죠. 근데 같은 날 아침입니다. 똑같은 아침에 같은 시간에 모압 사람이 아침에 본 그것은 같은 물인데 그 물은 모압을 패망하게 하는 물이 되었어요.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물에 비친 것을 보고 피라고 착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에돔에서 왔다 그랬어요. 에돔의 뜻은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에돔 나라,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이 에돔 나라의 흙이 토양 자체가 좀 붉은색을 띄었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쪽에서 흘러온 물이 붉은
붉은 빛을 띄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은 되어 있어요. 어쨌든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이제 물에 비친 것을 보고 피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들이 판단하기를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피를 흘렸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피를 흘리고 다들 이제 지쳐 있으니까 이 전리품 취하러 가자 이렇게 섣불리 나서게 된 거죠. 그때 연합군이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그 성읍들을 치고, 19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모압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 뿐인데, 이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그러는데 일부러 남긴 것이 아니라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하레셋만큼은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이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됨을 보고 칼찬 군사, 그러니까 정예 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나 유다 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돔 군대가 약하니까 그쪽으로 이 모압 왕이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모압 왕이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자신들의 그 신, 그 그모스 신이겠죠. 그모스 신에게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기에는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행동이고, 또 혈육인 더구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해하는 정말 반인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모압 왕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네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려 이스라엘 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악한 죄를 범한 것은 분명 모압 왕인데 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느냐?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벌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을 벌인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 조공바치는 것을 거절한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생각해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이 전쟁의 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워낙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유다왕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정을 했어요. 이제 뭔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우리 여호와의 손자를 찾긴 했지만, 에스다부터 출발부터 하나님 갈까요? 저번에 한번 이 길라 라못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데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도 역시 묻지 않고 출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는 방법도 이 물이 전혀 없이 메말라 있던 곳에 비도 없었는데 물이 들어왔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증명해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어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긴 했지만 이 여호람의 불신과 여호사밧의 실수를 경책하시고자 그들이 기대했던 완전한 승리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연합군이 각기 곡으로 돌아갔다. 이 맥없이 끝나버렸어요. 뭐가 막 그 전투에서 이겼는데 돌아가는 순간은 경노함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연합군의 승리 같은데 왠지 패배해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전쟁은 한편으로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리고자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키고자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셨지만 또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 우리 삶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까? 멈추라고 하실까? 말하라고 하실까? 순종하게 하실까? 불순종하게 하실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고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결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음 공동체가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시천지에 빠졌던 이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갈 곳을 잃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다시금 교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 고쳐주옵시고 김진환 권사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명호시를 앞둔 우리 청년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주님 주신 그 꿈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